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면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기본적인 우리 전제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이루신 것, 그가 이루신 구원, 그가 이루신 구속,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이룩된 우리의 용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그가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확신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어떤 고백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근접 문맥에서 볼 때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결국 쭉 얘기를 하고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임으로 당연히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에 속해 있죠. 그들의 삶이니까요. 너무나 종교와 그들의 삶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은혜에 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한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믿고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외적인 상황이 사회적인 박해가, 그리고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그들의 삶을 흔들고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잡으라 라고 부탁하는, 권면하는 설교가 히브리서입니다. 긴 설교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12장 2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29절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전 구절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이 의미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임재할 때 산이 막 떨렸다, 진동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렇게 그가 약속을 전하시고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든든한 나라, 그 말씀의 이미지가 여기에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일어나는 성취되는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지금 오늘 읽은 구절로 쭉 이어지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13장 1절부터 나오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어려운 감옥에 갇힌 자, 그런 자를 잊지 말고, 그렇죠.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기 계속하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기,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기억하고, 너희도 같은 처지, 그리고 그 같은 사람임을, 같은 형제임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5절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미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4장에서 내가 부하거나 비나거나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자족은 만족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걸 자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탐욕이나 어떤 그런 욕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렇다고 저희가 백의숙제처럼 그 나물만 드시라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나 욕심이, 두려움이, 그런 어떤 향상심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나를 파괴한다면, 내 삶을 어둡게 한다면 자족하는 삶이란 것은 분명히 요구되고 필요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서 더 나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시게, 그리고 그가 나에게 충분히 풍부하게 주실 것이기에, 비록 지금 넘치지 못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이 땅의 삶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나는 지금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주로 인하여 주와 함께하기에 두렵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이렇게 적었는데요. 보통 이 시브리서 13장 앞구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누는 삶, 이렇게 같이 하는 삶, 이것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이번 주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이야기는 합쳐지겠지만 남을 돕는 삶, 우리가 말하는 이타적인 삶, 선한 삶, 또는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경건한 삶, 이런 삶은 어디서 오는가 그럴 때 한번 다시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에 나는 두려움 없이 내 것을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좀 이상한 생각 같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기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고 없으나 돈의 유무가 사람을 참 두려워하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게 하죠. 마치 그것은 아마 부정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의 이야기에서 내가 돈이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 것 맞죠? 그 이상의 위치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 맞죠?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 맞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지 않다가 내 두려움과 기쁨의 원천이어야죠. 돈의, 자본의, 어떤 재산의 유무가 내 기쁨과 두려움의 원천이라면 참 서글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말하는 저도 듣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인당하나 참 뛰어넘기 힘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못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예전 많이 하던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쏙 길을 가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데 좋은 일, 뭐 평이한 일,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보면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셔요. 좋아요. 그래서 막 같이 가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그와 같이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쫙 쌓여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 힘든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뒤를 돌아봐도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한 쌍의 발자국밖에. 그래서 원망해요. 어디 계시냐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너 업고 걸어갔다고요.
그런 얘기 있어요. 비슷한 얘기 많이 얘기해요. 예. 옆에 안 계신 것 같으나, 예. 그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나, 예. 그가 나를 얻고, 예.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가 나와 함께 오히려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나 대신 피 흘리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신다는 그런 동행의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가 또한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돈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 돈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 예. 오늘 오죽하면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뭐 우리 여러 얘기 듣죠. 근데 그만큼 돈을 경계하고 돈을 주의하는 것은 그만큼 돈의 유혹이, 돈의 힘이, 돈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돈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예, 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사랑은, 예, 나의 고백은 예수께로만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뭐 쭉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예,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 되게 좋은 말씀, 뭐 엄청난 말씀, 뭐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아마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예, 그래서 사랑, 저희 교회 이름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인데요. 예, 사랑 참 좋죠. 예,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의 근거 이유도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망은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예,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12장 13절 보시면요. 12절 13절,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피곤한 무릎과, 그렇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는 그렇게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 어려운 처지에 처한 그런 형제를 나와 같이 여기는 것,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의 복음이, 그만이 나의 유일한 보배임을 인정하고 그만이 구원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절 수 있죠. 예, 넘어질 수 있죠. 예, 꼬꾸라질 수 있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넘어짐이 나의 약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이기도 하죠. 예, 이율배반적인 말씀 같으나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삶도, 우리의 어그러진 심령도,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도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 그전에도 형제 사랑하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예. 그때 말씀하셨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도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2000년 뒤에 우리가 읽는 지금도 진리인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것은 진리요, 해야 될 일이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가장 천사를 대접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 또 아마 유명할 것이고요. 예. 손님 대접하기는 근동, 고대 근동, 우리가 중동 위쪽, 예, 중동 지역 위쪽이죠. 예. 그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쪽 다 페르시아나 다 이쪽 그쪽 계층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는 하나의 큰 문화적 약속입니다. 역사적 약속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로 이야기할 때도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지 못한,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중동의 사회에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될 행위일 정도로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약속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약속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세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의 교회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 또 그렇게 다 돌아다니는 자들끼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들은 박해 가운데 이들은 더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커넥션 그런 곳은 같은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형제들, 아까 말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연결되어서 그들의 문화 상황에 비추어서 손님 대접하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전도자들 또 형제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너희가 사회에서 비록 박해받을지언정 그렇게 사회의 좋은 모습인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비록 너희는 박해받을지언정 너희는 그것을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악한 행위를 악한 모습으로 되돌려주지 말라. 굴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손님 대접하기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조금 기억난 것 떠오른 것 그것 중에 한 가지는 약간 관련 없지만 저희 교재에 저희 교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없는 교제가 없는 교회는 또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요. 사랑을 표현하고요. 여기 말 그대로 손님 대접하기도 되고요. 그와 나의 처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또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역사하는 교회의 표현이 단순히 병고침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 그렇게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예, 만남이 있는 무슨 뭐 광고 같네요. 예, 그러나 그렇게 예, 함께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만나세요. 옆구리 찌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요, 예, 자아 비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 예, 너무 각자로 예배합니다. 너무 각자로 신앙생활합니다. 예, 참 좋으신 분들이고요. 제가 압니다. 좋으신 분들이고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제가 또 일부 예배도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예. 서로 만나서 식사하시고 뭐 좀 즐거운 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교제하는 기억 요새 좀 있으세요? 그건 어제 일하면서 먹었잖아요. 예, 교제요. 우리 또 그것도 교제죠. 예. 그러나 예, 말 그대로 교제요. 예. 한번 예, 물어봤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속 시원하죠? 예.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예.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속 시원하죠. 예. 글쎄, 사랑, 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예. 워낙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요. 예.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유명한 영화, 러브 어페어인가요? 대부분 아시죠? 오래된 영화니까요. 러브 어페어. 아니면 또는 메디슨 강의 다리? 맞나요? 예. 왜요? 저랑 다 비슷한 세대시잖아요. 메릴 스트립, 메디슨 강의 다리, 맞죠? 메디슨 뭐냐고요? 메디슨 카운티인가요? 그렇대요.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예. 책도 재밌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보면 예, 보수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의 이야기 아니라 불륜의 이야기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거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이걸 불륜의 이야기, 음행의 이야기라 하면 난리 납니다. 예. 그러나 글쎄요, 무엇이 맞을지 솔직히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말이 있다는 건요, 그 당시에도 단순히 그 당시의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초대교회라고 뭐 대단하고 막 그냥 이런 거라고 그렇게 너무 경도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 하죠? 교회 일어나니까요. 교회에 그 일이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 우리가 생각지 않아요. 교회는 마치 동떨어지 뭔가 이런 이상적인 그런 모임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교회의 많은 경고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실제 삶은 참 다르다는 걸 또한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기를 소망하기를 돈이 나를 버리지 말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소원하시기를 예. 돈이 나를 버림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림을 슬퍼할 수 있기를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 드리지만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는 좋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로마서 8장 31절.
31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마 이런 비슷한 구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읽어서 잠깐 기억납니다. 평소에 묻지 마세요. 예, 준비하고 온 거니까 기억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 얘기가 왜 기억났냐고 얘기 드릴 때요. 예,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삭 토스트 다 아시죠?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표지 봉지에, 토스트 싼 봉지에 성경 말씀이 두 개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수확이 100배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점점 그것이 뭐 좋아져서 그가 왕창 벌어서, 참 표현 저렴합니다. 성경대로 외워야 되는데. 그가 왕창 벌어서 거부가 되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부. 진짜 큰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요. 단어 자체가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부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삭 토스트에 있는 두 가지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26장 그 이삭 이야기 그것과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이삭 토스트 유명하죠. 이삭 토스트 이야기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려보자면 이삭 토스트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남편이 아프게 돼서 수입이 끊어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이삭 토스트 지금 대표인 CEO인 김하경 대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김하경이란 분이 학원에 아마 강사로서 다녔던가 봅니다. 근데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걸로 수입이 이제 모자른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했답니다. 당연히요. TV에 나온 이야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기도를 막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감동을 주시기를 너와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해라. 되게 밑도 끝도 없죠. 남편 아프고 이제 내가 혼자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너와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해라. 근데 또 생각난 것이 봉사활동 다닐 때 토스트 만들었던 거 그것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할 때 토스트 만들어주면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 기억나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충남대학교인가요?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그 앞이 그냥 와글와글 사람들이 많고 막 그렇더래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가운데 이제 기자 인터뷰에 있는 글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하기 가장 좋은 업종이 포장마차다. 그래서 자본금 500만 원 들고, 그전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충남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한마디로 웃기신 분이냐면, 오전에 장사 시작하면 옆에 정식 가게들이 피해갈까봐 오후 2시부터 시작했대요. 오후 2시부터 토스트 팔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토스트 주로 언제 먹죠? 아침에 먹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물론 낮에도 먹지만요. 그것도 점심시간 얘기죠. 점심시간 지나서 2시. 그런데 제 생각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미어 터졌대요. 2시부터 하는데. 그래가지고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그 옆에 있는 그 충남대학교인가 그 옆에 있는 건물주가 내 건물에 들어와라. 거기서 장사해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1995년이랍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처음 한 달간은 오후 2시에 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린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팔았대요.
그런데 많이 팔 때는 빵을 1,500개 팔았답니다.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그분의 인터뷰 그런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래요, 진짜. 한방눈처럼. 평일에는 돈 셀 시간도 없고요. 돈 받아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장롱 같은 데다가요. 던져놓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막 벌리는 와중에 5년간 열심히 벌은 거죠. 그 와중에 남편 병도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 계속 할 것 같은데 딱 남편이 괜찮아지고 때려칩니다. 이제 됐다고요. 이름도 없었대요. 그냥 토스트 집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하는데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임대료도 오르잖아요. 점점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또 임대료도 오르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신기한 일 많습니다. 건물주가 계속 있으라고 자기 땅 담보로, 자기 건물 담보로 하게 해줘가지고, 은행 대출해주고, 지점장이, 거기 은행 지점장이 그 토스트 집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고서는, 신용대출 비슷하게 대출해주고,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또 장사가 그렇게 막 잘 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주변에도 오죠. 그래서 토스트 가게가 생겼습니다. 한쪽은 조리 경력 18년의 조리사가, 한쪽은 제빵 경력 25년의 제빵사가 토스트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샌드위치를.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했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성이 20대 초반 학생인데, 20대 초반에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얼굴도 조그맣고 예쁘대요, 너무. 자기 기억엔 아름답대요. 뭐 남색 치마에 뭐 하여튼가 뭐 표현이 이쁘더라고요. 그 여성이 와서, 그 당시 이 토스트의 소스가 좀 단거나 이런 거 있죠. 과일이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박혔대요. 자기에게. 그전에는 케찹이야. 이삭 토스트 유명한 게 키위 소스입니다.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박혀서, 그날부터 이제 소스 만들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말하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김학영 대표는 여전히 천사라고 주장을 비스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비슷한 듯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5년간 잘 되던 사업이 남편이 건강해진과 동시에 또 이분 참 신기합니다. 때려칩니다. 건물주에게 넘기고 대전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본집으로. 돌아와서 또 잘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봉사활동 다니고 전도활동 다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자기 살던 아파트 단지에 이 노상에서 중년 부부가 우유랑 액세서리를 파는데, 남편이 우유 팔러 나간 사이에 액세서리 팔던 여성이 쓰러진 거예요. 햇빛에 일사병에 쓰러진 거죠. 그걸 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찾아가서 가게 내주겠다. 내가 토스트 기술 다 알려주고 이렇게 벌었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구해주고, 물론 사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점주는 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일체를 마련해 줍니다. 기도 빡시게 했대요. 고민 많이 하고요. 그게 바로 이삭 토스트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 이삭 토스트 이름도 없었답니다. 그 첫 1호점의 주인이 그 김학영 대표의 가게가 아니라, 그렇게 가게가 생기고 1호점이 생기고요. 그 부부가 가게 이름을 어떻게 할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삭.
예. 100배의 수확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예.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가게 잘 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몰리겠죠. 프랜차이즈 해달라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제가 알기로는 21년 작년까지 이삭 토스트는 가맹비 안 받습니다. 교육비 안 받습니다. 요즘은 받는 것 같아요. 예. 2003년에 시작해서 거의 17년 이상을 18년간을 가맹비 가입비 안 받고요. 인테리어 강제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강제하지 않고 이삭 토스트 하면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또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에 계약서 쓰죠. 처음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문항이 11가지래요. 엄청 적죠. 이만큼 써야 될 것 같은데. 한 3-4번, 4-5번 바꿨는데요. 제가 본 기사에, 인터뷰 기사에 4-5번 바꿨는데 그 회사는 참 이상해서 점주분들이 회사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제발 좀 바꿔달라고 계약서 바꾼대요. 거긴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그 가게 접을 때 빵 굽는 기계 같은 거 있죠. 그거 그렇게 그냥 환불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를 떠안는 방향으로 계약했대요. 그랬더니 세무조사 나온 그 세무원이 이러면 안 된다고, 회계에 문제 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러니까 거기는 거꾸로 가는 회사입니다. 토스트에 들어가는 재료가 대부분이 특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재료래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하도 안 하다가 가게 사장님들이, 점주분들이 우리도 좀 인테리어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 좀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뽑아주고 하면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라고. 그리고 인테리어, 그냥 아는 업자 소개시켜서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경영합니다. 김학영 대표란 분이 아마 가장 유명해진 얘기는 유재석의 유퀴즈인가 거기 나와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런 얘기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자기 표현으로 성경의 참 성경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농경사의 표현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요. 이야기하는데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삭 토스트 가맹점 받을 때도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어려운 사람 주로 받습니다. 비싸게도 안 받고요. 그리고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목사 추천서 요구합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었대요. 목사님 추천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마지막 희망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이삭 토스트 점주들에는, 그리고 회사원들에는 신용불난자가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게 내주니까요. 그리고 점주들한테는 외상으로 물건 내주고, 자기가 회사가 결제하는 거는 현금으로 결제한답니다. 이상한 회사죠. 이상한데요.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랜차이즈라 그래야 되겠죠. 그 지점들이 늘어나서 분식업계에서는 부동의 일이랍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 이삭 토스트 전에 석봉 토스트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석봉 토스트. 맛있었어요. 제가 상봉이잖아요. 그래서 석봉 토스트 좋아했습니다. 석봉 토스트. 근데, 그러니까 분식업계의 프랜차이즈 절대 강자는, 지금 거의 20년의 세월 동안, 이삭 토스트입니다. 이삭 토스트.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신기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장사해도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저 뭐 대만에도 지금 저 그쪽 뭐 중국 쪽에도요. 이 지점들이 나갔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줄 서서 먹는데요, 진짜. 예. 그리고 오히려 맥도날드 점주분들보다 이삭토스 점주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대요. 예. 제가 이건 좀 과장 좀 섞인 이야기지만요. 예. 물론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끝나고 이삭토스트 한번 드세요. 헌금 하시는 겁니다. 예.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트 한번 사 드세요. 이럴 땐 아멘을 안 하셔. 예. 제가 짜장면 마시는 거 드세요. 그럼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짜장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삭 토스트의 이야기, 그리고 그 CEO 김학영 대표의 이야기, 예. 뭐, 또 제가 못 다 드린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요. 시간이 좀 지나가서. 그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야기,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까 로마서 8장 31절, 그 이삭 토스트 적혀 있는 이야기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사업가도 아닌데 이 회사 팔아야 되겠다. 예, 그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 그래서 사업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어떠한 말씀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가, 참 많은 것을 바뀌게 할 것 같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 이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와 함께하는 삶, 복된 삶, 은혜 가운데 있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가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저는 다리로도 고준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요 빛이시여 능력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형제를 나와 같이 여기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의 사랑과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